레위기 1장,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레위기 1장 147페이지입니다. 구약 147페이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시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시막문 앞 단 4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뜬 각각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을 미리 이제 사모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그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그때 제사장은 지금은 이제 뭐 목자, 장로, 감독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 예.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오늘날 여러분이 그렇게 애기중지하고 섬기는 그 성전과 여러분이 섬기는 그 존경하는 그 목사님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가 지금 상달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레위기 1장을 놓고 말씀을 서로가 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 안식일 날은 말씀의 제목을 좀 이렇게 특이하게 좀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레위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바로 왕 밑에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마침내 430년 만에 약속하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데 천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시편 105편에 보면 천대 후에 될 일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가짜라 이래요. 천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앞으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나오라 해가지고 앞으로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소같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저 애굽 땅에 끌려가서 4대 만에 나오리라. 4대 만에 신기하게 4대가 되니까 430년 만에 완전히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430년 만에 그 약속대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사람을 섬겼던 그걸 다 버리게 하시고 신강야에 나와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관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저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들이 이걸 들어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예. 교회만 차려놓고 십자가 달아놓고 예배 못 본다고 그 예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목이 터지라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지만, 예, 그것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우리 예배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알 수 있다. 예. 그걸 휘막이라는 건 뭐이랬자 하나님의 성막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 우리가 반상회 하면은 이렇게 반상회라 그러잖아요. 어느 집에, 오늘은 어느 집에서 반상회를, 옛날에는 반상회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레위기 1장에서는, 예, 모세를 통해서, 예, 그 아론과 레위 지파만 제사를 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야곱의 12지파 12아들 통해서 특히, 예, 너희 그들에게 일러서 이렇게 예배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 짐승을 잡아서. 그런데 아무 짐승이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 쭉 보면 첫째, 짐승을 잡으려면 색임질을 하는 짐승, 반축동물, 뭘 먹으면은 색임질을 하는 이 짐승만 받았어요. 그래서 소는 위장이 4개라고 했잖아요. 반축동물이에요. 예, 양이나 소나, 예, 이건 색임질을 해요. 색임질을 하고 발이 반드시 갈라져야 돼. 쪽발이 이게 붙으면 안 돼. 우리 새끼 뭐냐. 예, 붙으면 절대 하나님 안 받아요. 예, 팔도 갈라져 있어야 되고 색임질을 해야 되고, 예, 그런 거만 하나님이 양이나 염소나 받았지만 말은 발이 붙었잖아요. 예, 그래서 말고기를 드리면 안 받아. 예.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벌어서 40주야를 전 세계에 비가 쏟아지는데 그 안에 짐승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집어넣는데 정결한 짐승은 7쌍을 집어넣고 부정한 짐승은 1쌍만 집어넣어라. 그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때 그 제사를 받았던 거예요. 정결한 짐승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롭다 하고 정결받았지만 하는 짓이 짐승이야. 예,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짐승이 죽이면 흙으로 들어가고 인생 하나님 백성들이 죽이면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짐승하고 똑같아. 예,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는 짓이 짐승이야. 양육강식이야. 상대가 누가 됐든지, 예,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고 양육강식이야. 예,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예, 이게 바로 짐승의 세계라. 이게 짐승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짐승도.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예, 하나하나 휘막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지 이게 바로 회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당이다, 휘막이다, 예,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이게 휘막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누구에게? 이 모세가 아론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살은 거, 죽은 거는 절대 안 받아. 하나님 죽은 거는, 예, 하나님 절대 죽은 거 안 받아요. 살아서 팔딱팔딱 뛰고, 예, 흠이 없고 눈도 안 멀고 절지도 않고 아주 깨끗한 것만. 송아지, 여기 말하는 건 소라가 하니까 큰 소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송아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아주 송아지.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 어른들은
이 송아지라고 보면 송치고기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놓으면 얼마나 연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이 송치라는 송아지 고기가. 예. 그런데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이렇게 소나 양이나 사는 것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생축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예, 사는 거. 짐승이 사는 걸 생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어. 교회가 많은 데는 자기는 살았다고 예배를 보고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예,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배가 고프다, 옷이 없어가 춥다, 예, 그러면은 뭘 조금이라도 양식 갖다 주고 헌옷이라도 갖다 줘서 입혀야 얼마나 춥냐, 얼마나 배고프냐. 그게 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말로는 맨날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데 전혀 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는 백날 믿어봐야 내가 왜 믿는지,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지고 뭐가 달라졌는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전혀 이거를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죽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랬어요. 영원히 떠나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어요. 예, 그게 죽은 신앙은 영원히 떠나고 헛개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희망에 대한 이 성전, 이 성전이 아까 말했지만 뭐 돈이 있다고 막 그냥 교회를 짓고 십자가 달아놓고, 예, 뭐 유명한 목사 데려다가 예배만 본다고 이게 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예,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고 아론과 레위를 통해, 그래서 이 레위라는 이 뜻이 하나님의 종 아론과 레위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레위에게 알려준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실제가 이 장막을 쳤고 회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 드렸지만, 예, 지금은 어떤 것이 참 성전이냐? 그때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성막을 짓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질 않아요. 들질 않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성령이 내려오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모신 전이요, 집이요. 그 때문에 이 몸뚱아리를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예?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이 뭐예요? 예? 뭐 성경책 들고 막 거룩, 이게 뭐 목소리, 그게 거룩이 아니고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천박직전 살았지만 이제 죽음은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핏값으로 너희를 지불하고 너희를 구원시켰는데 이제는 이방인과 같이 덤벙덤벙 살다가 죽지 말고, 예,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주신 이 몸을, 예, 잘 정말 해서 주님의 제 이름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성전이 어떻게, 지금의 성전, 그때는 실제가 성전을 이렇게 장막을 치듯이 만들었고, 강야에다가, 예.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6월절 날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6월절 우리가 성찬했잖아요. 지난해 정월 14일 날. 그래 6월절 날 예수님의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6월절은 뭐예요? 우리는 6월절 날 떡과 포도즙을 띄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6월절을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으면서 피를 바르면서 이제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안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성전이 아니라 이 목사 장로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완전히 이 교회 안이 장사터가 돼버린 거야. 장사터가. 이 강도의 굴을 만들고 장사의 소굴을 만들고 싹꾼들이 만들어가지고 항상 얘기하지만 아니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도 가져오고 양도 끌고 오고 염소도 끌고 송아지도 끌고 오는데 아니 그걸 자기 집에서 길른 거를 바깥에서 하면 성전 뜰을 바깥에서 사면은 싸다 이거예요. 싸. 한때는 제가 부천에 살 때 전도관에 침에 들어올 때 박태선이 예수를 해가지고 저 전도관 바깥에 있는 건 마귀들이 만든 거라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가지고 그 전도관 안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요. 주인 없는 상점이 이렇게 많았어. 전도관 안에. 그 다음에 극적왕상할 때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이 제사장 장로 목사들이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양이나 송아지를 아니 그걸 자기들이 성전 뜰에다 잔뜩 갖다 놓고서 그 바깥에 있는 거 끌고 와봐요. 그 부정해서 하나님 안 받아. 그거 잡아서 지리면 안 받아. 그 부정해서 우리가 이거 기도한 거야. 기도해가지고 안 샜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가 거룩해졌어. 이걸 사야 돼. 그러면 5만 원짜리를 10만 원, 20만 원 폭리를 취하니까 가만히 예수님의 그 광경을 보면서 광경을 보면서 상을 들러 엎으시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엎으시고 이 강도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교회를 만들었다. 강도의 교회를. 그러면서 그 성전을 돌아는 남기지 않냐고 완전히 무너뜨리리라. 마태복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저걸 46년 동안 지었는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46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그걸 헐고 그걸 헐고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막 비웃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을 모시는 것이 신전이라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전이라 이게. 그런데는 사자가 붙어서 그 2000년 전에 있던 그 예루살렘은 거기서 못된 짓거리 장사나 해먹고 돈이나 막 폭리를 취하고 또 돈 바꾸는 자가 뭐예요? 저 남대문 시장 가면은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잖아. 달러를 바꿔주고. 지금은 뭐 은행에 다 아는. 그런데 이 얼마나 웃기는 짓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돈은 그 돈은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기도한 돈, 우리가 기도한 돈을 가지고서 양을 사야 돼. 그러니까 돈 바꿔주면서 떼어먹고 이 양과 소를 팔아면서 떼어먹고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기가 차였어요. 이 제사, 그걸 하나님을 빙자하고 제사를 빙자해가지고 완전히 돈에 미쳐가지고 말이야. 이 교회가 돈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허물어 버리시고 3일 만에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속히 이말하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그러면서 22절에 이기는 자,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장로들 유전을 지키고 그런 폭리를 취하고 양을 팔아먹고 비둘기 팔아먹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너희 신앙을 지켜라. 절대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면류관이 뭐예요? 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끝까지 참고 견뎠으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예,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게 면류관이다. 이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기둥이 되어야 돼. 기둥이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2000년 대 지은 건 사람이 지은 거지만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는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늘에서 새 성전이 들어오는데 바로 그 성전을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지키기 때문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 보호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또 계시록 21장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희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희막. 그때는 제사 드리는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이 희막이요 성막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제사 드리잖아요. 지금은 뭐 교회다, 예배당이다, 성전이다, 뭐 여러 가지 말 쓰듯이 그 당시에 예배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걸 바로 알아야 지금 우리가 바로 예배를 봐야 그 예배가 하늘에 열람이 된다.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하늘에서 새로운 성전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 왔더라. 아멘. 나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얻은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이 내려와서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알면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고. 제가 며칠 전에 자연인 그걸 자주 봐요. 제가 좀 나도 좀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좀 자연인과 같이 살고 싶어서 좀 특이한 점은 제가 자꾸 메모하고 적고 이제 하는 원인이 모든 걸 다 놓고 저 자연인과 같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걸까 이제. 그런데 이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특이해서 내가 적어놨어요. 이름이 김용현이야. 63세야. 산속에서 22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이 22년 전에 대장암 말기가 걸려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냥 정원아 잡수라고 도저히 이제 칼을 댈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다고 완전히 뭐 다 전이가 돼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 몰래 돈 주머니 보니까 4만 원하고 쌀 조금 싸가지고서 그냥 죽으러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으로. 그런데 산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독초가 아닌 거 외에는 다 약초라는 건 다 캐서 먹었대. 무조건 독초. 그렇다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1년 살아 2년 살아 22년을 사는 거예요. 지금째 22년을. 근데 이 사람이 한때는 그 밑에서 말기암 걸리기 전에는 가족을 살리려고 뭐 배운 것도 없으니까 사우디에 가서 그 돈을 벌러 돈을 매달 붙이고 갔다 보니까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속에서 천불나겠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지. 뭐 그 당시에 도망간 여자들 많았어요.
우리나라 그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돈 모르던 사람이 돈을 갑자기 그냥 막 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갖다가 보내니까 이 도망가 버리는 거야. 돈 가지고 완전히 돈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기암 대장암 사기가 돼가지고 하는데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그 코미디가 같이 주관하잖아요. 이승훈에게. 예? 아니 그 엄청난 그 하우스를 들어가 보니까 약초라는 약초가 얼마나 많이 해놔. 그래서 아니 저거 잡수려고 저렇게 많이 만들어니까 이 사람 얘기가 참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말기암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저 약초를 먹고 살았으니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 그 서름과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무료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그 소리에 저는 감동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까 해서 저렇게 콩을 들이는데 과연 목사인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들었을까? 그러면서 해결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을 살면서 다 좋은 거는 자꾸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좋은 거를. 그래야 생각지 않는 귀인을 만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왜? 일을 시켜야 되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탄장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근데 지금 이 성전에 뭐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고 뭐 TV가 있고 뭐 옛날엔 시장을 치고 그래야 뭐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성전 안이 구비가 안 돼 있으면 여호와가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 음성을 듣지도 않아요. 그럼 그 성전 안에 뭐가 들었느냐?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성전의 내막을 좀 얘기해요. 성전 내막. 희막 내막. 첫 언약궤. 히브리서 9장. 첫 언약궤도 성기는 예뻤까? 제자들이 예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세상에서 만든 성소도 예법이 있다 이게. 무조건 와서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그게 성전이 아니라 예법이 있는 거야. 예법이. 제사드리는 법이.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대와 이 등대, 7등대 등대가 있고 금으로 쳐가지고 살구나무 형상으로 이게 되어 있는 거야. 살구나무 형상. 난또 예수님 씨 잠자러 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이 오지 가정에. 아니 노동일을 해요? 나가서 무슨 돈 벌어 댕겨. 왜 예배 때 저런 거예요? 이게 지금 유튜브로 나가면 얼마나 망신이야. 정신 차려요. 정신 좀. 아니 난 지금 서가지고서 그리고 왜 자꾸 삼성 좀 맞춰 보세요. 꼭 뒤에가 가리고서 안 보이게 여기 잘 보이네. 이제 졸지 말아요. 눈에다 성냥개비 껴요. 졸려면 자꾸 내려가면 성냥개비로 껴. 전사님이 껴줘. 성냥개비로 이거 받쳐줘. 눈 좀. 나 정말. 히브리서 9장 2절. 이 성전 안에 들은 이것이 갖춰져야 이걸 성전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뭐예요? 지부자. 이 편안이라는 이 집안이 편안을 내 뭐라 그러세요? 편안. 안자가 뭐예요? 이 지부자에다가 계집여자가 하는 거를 편안이라고 그래. 이 집이라는 건 여자가 중심을 딱 잡고서 이 내부 살림을 잘할 때 이 집안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편안을 안자가 지부자에다 계집여자가 앉아있는 걸 편안이라고 그래. 이 집이 여자가 마음을 못 잡고 하면 이 집안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대가 있고
진설병,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이 있고, 예, 그걸 성소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또 휘장을 치고 들어가 보니까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야 성전이라 이거예요. 예? 금왕로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면 금왕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금왕로에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받으신다 그래서 금왕로 향불이 피는 거야. 향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이방인들도 향을 피잖아.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는 향불이 올라가야 돼. 예? 무슨 향나무 향불이 아니야. 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너무나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냄새가 무슨 저런 향불이 아니에요. 금왕로가 있고, 예?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정말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통망한 그 기도가 마치 향료가 돼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계시록 8장에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성전을 갖추려면 이게 있을 때 제사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예? 그냥 막 무슨 뭐 십자만 걸어놓고 찬송 부르고 예배만 보면 이게 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 평생을 교인이 많든 적든 그 주께 맡기고, 예, 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선사가 와서 제단 곁에, 예? 이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금 항로를 가지고, 금 항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 소리를 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이게 향로라. 이게 있어야 돼요. 뭐냐? 기도가 있어야 돼.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 회개가 안 나와. 예. 백날 입으로 뭐 잘못됐네 용서해도 쓸데없는 거야. 조속으로 변해. 조속.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통문할 때 그게 향로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왕로가 있고 사면에 금으로 쌓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금으로 쌓은 언약궤,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강야에서, 예,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밭새끼만 먹는다고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속사람이 또 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걸 입어도 속이 천불나고 터지면은 그 살 길이 없어. 예, 바로 속사람이 먹는, 예,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막 그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먹어야 산다. 하나님 만나를. 그래서 우리 속에는 만나 단지가 있어야 돼. 성녀 되려면.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에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아론과 제사장만 제사를 드립니까 말이에요. 우리도 하면 안 됩니까? 보통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냥 이 시비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10개 갖다 놔라. 보통 사람 10개, 아론의 지팡이 10개.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제사장에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열매가 마른 나무가. 이거 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은 그 잎을 통해서 여러분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 교회라는 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천국 가고 죽으면 고만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이 있고 이게 바로 싹이 나고 잎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거 가짜야.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 돌 위에다가 쓴 언약의 비석들, 이 십계명이 들어있어야 돼. 예? 이 마음속에 너희는 넷째 날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지금 내 속에 없으면 그 가짜 성전이야.
가짜. 예? 여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아니고 천주 십계가 들어가지고 넷째 날에 기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지키는 게 없고 내 속에 셋째 번에 가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가짜 성전이야. 그런 성전에서는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봐야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다. 하나님 받질 않는 거예요. 예. 이 안식일이 중요한 거, 안식일이. 예?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지으시고 7째 날 쉬는 게 안식일이야. 예. 그래서 안식일 날 지키는 거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야. 이게 마음속에 이 십계명이 안 들어있으면 그건 가짜 성전이고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다. 예? 언약의 빚도 있고 그 후에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심하게 모세를 통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제사. 시편 84편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예? 왜 이런 소리 했어요? 시편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빼앗기고 저 바벨론 나라에 가서 수모를 당할 때 이 시편 기자가 고라의 자손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받아 쓴 거예요. 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 이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이 기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보니까 너무나 주님 기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시간상으로 지나갑니다. 예? 여기 보니까 시편 83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주의 제단 참새도 아니 하나님의 성전 다 뺏겨가지고 지금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니까 참새와 제비들은 마음대로 그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집을 짓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게 부러운 거야. 그걸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성전을 빼앗겨 있는데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 나오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에 함께하는 것은 주의 궁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년보다 나온 적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이 기도해가지고 그 누구나 회개만 하면 성령을 받는 거야. 누구나 회개만 하면. 이순희 씨가 빨리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냥 말씀을 받아먹고 원래 이 성령에 충만하면 춤도 추고 난립니다. 그냥 기도.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수가상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릅니다. 여자가 그러다 주여 내가 보니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 본 거예요. 구세주는 못 보고.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라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 46년 동안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배 보지 마라. 그건 나가 다 부셔버렸다.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이. 오늘날의 이 지구상에 알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당서도 있지만 무슨 건물이 구원하는 줄 알고 이 교회 건물에 미쳐가지고 지금 예배할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전에 들은 언약의 비서 만나단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 이걸 마음속에 모시고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아는 예배를 십계명을 따라서 안식을 따라서. 그런데 지금도 누구한테 전도를 받은지 모르지만 성경에도 없는 천주 십계를 믿으면서 일요일날 나가서 모르는 예배를 드리면서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심하게 모여서 그러면서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냐? 예? 아니 이 땅에다가 하늘은 나의 의자 하나 같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발과 같은데 무슨 니들이 손으로 꾸며가지고 뭐 아름답게 꾸미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가 아니라 이거요.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그 건물에 돈을 투자하고 뭐 지금 오늘날에 교회 무너지는 소리 유튜브 보면은 대형 교회들이 장로들 집사들 집을 잡혀가지고 그 빚을 내가지고 졌다가 교회도 망하고 집도 다 날라가고 그 교회에 져가지고 못된 짓 해달라고 지금 웬만한 5,000명 5만 명인데는 장로의 권한이 대단해. 장로 권한이 수백억 수십억이 그 손을 주물리니까 그 돈을 그러니까 막 돈에다 미친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을 다 주셨다 이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오는 자 그 사람이 내가 건강하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 같고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으니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아니 양을 잡아드리는 것을 개뭘 얼마나 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 뭉배인 짐승 책임지라는 짐승은 먹지도 말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애꿎은 송아지만 맨날 죽인다 이거야. 애꿎은 송아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송아지 잡아드려봐야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잘못되어 있고 범죄에 있고 또 그랬어요. 양을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아니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위에서 보니까 양은 잡아드리는데 양을 뭐 지들이 안수하면은 그게 거룩해진다 가지고 못된 짓 거니까 개의 목을 트는 거나 마찬가지다. 안 받는다 이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이 백성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 우리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이거 구분해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62세 된 TV를 보다가 또 감동적인 드라마를 봤어요. 나이가 62세 먹은 젊은 분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경비행기를 2개 사고 마을을 사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모뻘 되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마치 자기 부모 모시듯이 그 장터에 가려면 4시간이 걸리는 게 버스 타가려면 4시간 걸리는 게 아니 그 경비행기가 비싸는 거 한 대 1억짜리라는 거요. 그걸 2대를 사가지고 공짜로 무슨 길값 받는 것도 아니고 4시간이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를 1시간도 안 걸린 길이 비행기 타가지고 갖다 내려주고 끝나면 또 태우고 또 말을 타서 갈 때는 말을 타고 가서 또 약을 사다 주고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돈 있다고 해서 다 돈 그렇게 좋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 있다고 해서 참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그런 그 감동적인 거를 볼 때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아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613조를 주시고, 예? 사랑의 계명을 줬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사람이 만든 계명 천주 십계를 믿으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계명을 없애버리고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 쪼개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저들이 경배를 드리니, 예, 헛된 경배를 드린다. 여기 헛된 경배. 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는지라.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각인되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수년 동안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예,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연락되지 않는 헛된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각인하시면서 자신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헛된 예배,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예? 오늘 이 레위기 1장에서는 보통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예, 고운가를 까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소제는 예배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예, 번제, 이 5가지 구분을 해가지고 화목제, 서로가 싸워가지고 원수지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화목, 이 제물을 갖다가 드려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라. 이걸 화목제라고 그래. 예,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걸, 예, 속죄제라고 그래. 그런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런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가인이야. 가인을 낳기를 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예,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은 그 직업이 하루 일하는 게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를 땅에다 농사짓는 사람이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영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예? 양을 기르는데 양의 처음 난 거를 하나님 앞에 잡아드렸다. 이게 창세기 4장.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지 않았다. 이상하잖아요. 예? 아니 뭐 땅에 농사진 거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인간의 논리로서는 아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어떻게 가인의 그 형의 제물은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인 아벨의 양을 잡아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실체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에는 중심은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예수. 모든 예배는, 예,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그건 제사가 아니야. 그건 제사가 아닙니다. 예, 이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드린 것은 그때 실체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는 넷째 날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바로 양을 잡아들여서 예배드리는 거요. 예, 땅에 가인이 드린 거는 바로 이 땅에 원래의 천주교회가 어디서 태동한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예, 이 해를 섬겼던, 태양을 섬겼던 그것이 천주교라 이게. 그건 땅에서 만든 천주교라예요. 예, 땅에 있는 그건 농사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아. 양이 들어가야 돼. 예수화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 오늘 이게 번제야. 양을 이 송아지를 잡아들이는 걸 번제라고 그래. 예.
번제와 다른 제사를 번제인데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어.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니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봐야 되는데 일요일날 아무리 좋은 양 좋은 소를 끌어다가 예배를 봐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아멜렉과 싸워서 절대 저 우상을 섬겼던 저 아멜렉 나라를 소나 양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 할 것을 다 죽여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군인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의 백성들이 왕이시여 저 여자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 데리고 와서 우리가 다 종로로 삼으면 되지. 그래 막 여자도 끌고 왔지. 저 소나 양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저걸 다 죽여 없애버립니까? 그러니까 우상에 썼던 소나 양, 우상을 섬겼던 여자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걸 끌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제사보다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말로 이 번역을 하면 아무리 교회 와서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그 예배 자체가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고 예수님의 계명이 빠지면 헛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걸 지금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호세아 6장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보고 이거 다 좋지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제사 드리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6절에 나는 제사를 예배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그래요. 자식들이.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 뭐가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바로 모시는 건지 읽지를 못하고, 근데 용돈이 하나 갖다 주고 뭐 맛있는 걸 하나 주면 그게 효도인 줄 알아. 근데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이게. 그거보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멀리나 뭐 찬송 드리고 예배 본다고 와서 앉아있지만 너희가 과연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너희가 택함을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지금 갖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무능하게 사냐.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은 지 송장에 나는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런 무궁무진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맨날 이 짧은 속여 내 머리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찬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찬 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입니다. 아까 말씀한 거,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진정이라는 게 언어에 보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신령과 진정, 참 진짜를 말하는데, 그 원어에 보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봐야지, 진리가 떠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가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져서는 예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의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핏값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걸 모르고 백날 예배봐야 헛된 경배다. 헛된 경배다. 오늘 우리가 예, 희막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시간이 또 다 됐어요. 네, 1시간 희막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이 성전을 바로 아래 우리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 연락되는 성전은 어떤 거고 연락되지 않는 성전은 어떤 건지 이게 앞으로 이제 한 2번인지 3번을 더 이어서 흠 없는 짐승은 그때 실체고 지금은 뭐가 흠이 없는 건가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내 예배가 나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가지고 우리가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예, 힘을 주시고 예,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하는 그런 우리가 은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주신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난 소인의 입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내리게 하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희막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서 주님 재림할 때 내가 천수를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생명력에 등록이 되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